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비참한 순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인생의 밑바닥, 더 아래로 내려가기 힘든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찬송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또 이 표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보고 시편을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죠.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오해하고 시기 질투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두려워함으로 이방 나라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삶이었지만,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때로는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에 허락이 된다는 것이죠.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다 땅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이방 나라까지 피신을 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여러분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즉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자신의 땅에 도피한 자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임을 알고 아기스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 이방 나라 블레셋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가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에 지금 다윗이 피신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피신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좀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에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임을 너무 잘 알게 되고, 자신의 우상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자신들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도 알게 되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이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야, 이거 내가 잡히면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살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연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다윗은 자신의 몸을 대문짝에 끄적거리기 시작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그 침이 흘러내리도록 미친 사람의 그 모습을 지금 자기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장 12절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찌른 이 다윗이 지금은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기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모습을 지금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까지는 안 해보셨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이런 여러분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미쳤구나. 저 인간은 이제 나하고 나한테 적수가 되지 않겠구나. 저 죽여봐야 아무 의미도 없겠구나.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다윗은 죽었겠죠. 자, 이런 배경, 그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났을 때 기록된 오늘 시가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 이 시가. 여러분 1절을 한번, 이 시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보통 이런 고백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나 아니면 어떤 정말 놀라운 어떤 세상에 복을 받았을 때나 일반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다윗이 이런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진노와 재난 가운데 열심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진노를 베푸시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 진노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해가지고는 안 듣는니까 이 자녀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어가지고 그냥 말을 해가지고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복된 자리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그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고 또 이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그 약속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여기 내가 누구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이런 마음으로 혹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1절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죠? 항상입니다. 항상 always, at all times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continually,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잘 될 때만 잠깐 찬송하다가 또 안 되면 그게 찬송이 멈췄다가 이게 아니에요. continual,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all the time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교훈하고 계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도저히 지금은 이 문제를 왜 만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선으로 이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쳐들어오잖아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여호사밧 왕,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잠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잠시 근심할 수 있거든요. 그거 성경이 허락해. 잠시 근심할 수 있어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죠.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이방 나라에까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너무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참 놀랍죠. 여호사밧이 두려웠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는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 그리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두려움을 주는 문제 앞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그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주는 문제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지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문제 앞에서 항상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4절 끝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역대하 20장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찬송,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항상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일부 예배 전에 잠시 우리가 이제 찬양 연습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반주하는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집사님이 오늘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내가 항상 오늘 이 다윗의 삶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이 성도에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윗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이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눈안에 확 선명하게 쫙 들어오는 혹시 구절이 있나요?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이 인생의 비참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심,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하심을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맛보았다는 겁니다. 올 더 타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네. 누구 때문에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요동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잘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아픔들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밤마다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하루하루 눈물로 씻어오고 있지만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지는 않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도 구하거든요. 여러분은.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린 자녀가 구한다고 부모가 다 주면 그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주면 저 자녀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정말 탄식을 하고 후회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자기 이제 아들이 너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좋은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제일 좋은 컴퓨터 한 대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가 그 아이를 망쳤다. 후회를 한다. 난 좋은 거라고 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러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때로는 안 돼. 그거는 네가 지금 볼 때 좋은 거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게 네게 좋은 게 아니고 너희 가정에 좋은 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선이라면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으시죠. 이 문제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구하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인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이사야가 썼어요. 이건 이사야의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어머님께 태어났을 때 누가 뭐 옛날에는 하시코 아기 받는 분을 누구라 그러죠? 산파. 예. 산파들이 안았지만 또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뭐 간호사님들이 안겠지만 실제는 누가 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안으셨다. 믿습니까? 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딱 어머니 배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안으신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이 뭐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업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이게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원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엎으시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겠지. 근데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셔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신명기 11장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게 더 기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비가 안 오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 올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인생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 축복의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메마르고 가물 때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이런 믿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늘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부흥회도 와도 막 무조건 문제 해결 받는 부흥회 막 이런. 여러분 문제 해결 받는 부흥회가 어떻게 보자면 웃겨요. 왜 웃겼냐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노하니까 안 되잖아요. 너 그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거든. 너에게는 좋은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거거든. 그거 해결되면 너 큰일 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에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셨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셔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그것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고백 속에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표현이 제일 그 시편에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다시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입니다. 다닐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 믿음으로 궁궐이나 초막이나 높은 산이나 광야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생각 따로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네 생각은 요만해. 네 생각은 내일도 모르는 생각이잖아. 내 생각은 영원한 속에서 너를 향해서 하는 일인데 그걸 네가 이해하려고 그러니?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욥을 비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를 통해 설명하자. 욥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자기의 이 작은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정하십니까? 예, 이거 인정하시면 돼요. 내 생각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시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이 고집하시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생각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의 삶만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빼놓고 오늘 어떤 내 자녀가 오늘 하루 휴가를 내서 진짜 오늘 엄마 아빠하고 찜질방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정말 딱 찜질방 그래 가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이멀전시 콜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운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가려고 했던 찜질방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해요. 어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죄인들의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제가 성경 일독방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혹시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 땅에는 가지 마라, 이삭에게는 애굽 땅에 안 가면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당시만 해도 애굽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만 해도 가나안 족속은 5족속이었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애굽 족속이 몇 족속이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몇 족속이에요? 7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하고 430년 후에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족속이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족속이 힘 없는 족속을 다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없어져요.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조사원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애굽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갈 때 그때 이집트의 왕은 어느 족속이었다 그랬어요? 셈족이라 그랬죠. 셈족. 이건 좀 여러분 특이한 겁니다. 셈족은 아브라함의 계열이에요. 아브라함이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족속이 이집트의 왕이 돼서 바로 왕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미국에서도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면 더 반갑죠. 어떻게 고향 사람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이 같다고 하면 난리, 나이 같은 것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난리가, 뭔가 같으면 뭔가 이게 뭔가 동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학연 지연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좋기는 하지만 그걸로 서로 차별하는 일은 없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셈족의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같은 셈족이 오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내어주잖아요. 고센 땅을요. 너 여기서 잘 살아. 그런데 자, 우리 생각할 땐 이게 계속 지속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바뀌어요. 셈족이 망하고 함족이 들어옵니다. 함족은 원래 정통적인 이집트의 왕조예요. 함족이 보니까 아니 엉뚱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백성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이 함족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막 일을 계속 힘들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셈족의 왕조가 바로 왕으로 이집트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야곱의 그 가족들과 애굽인들이 결혼을 하고 서로 좋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이 유다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43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그 이방에서 객이되다 나올 것이다 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함족을 넣어서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430년 지나니까 우리가 오늘 민수기 하겠지만 그 250만의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선하셨다는 거예요. 함족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선하셨다고.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립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일독반을 연구하면서 이런 걸 보면 와, 예전에 그냥 성경 읽기만 해가지고 잘 모르는 이런 걸 연구할 때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삶에 이 함족의 바로왕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부요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참 재미있는, 다윗이 이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믿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이 뭐죠? 원망도 악한 말이에요. 불평도 악한 말이에요. 남을 탓하는 것도 악한 말이에요. 에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저 인간 때문에 힘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누가 고백했어요?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형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형들 미워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못 막아주실 것 같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 못 막아줘가지고 잠깐 출장 갔다 오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 힘듦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처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이 악한 일을 내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사.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선대할 수 있는 엄청난,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믿음, 그래서 찬양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까 그 요사밭이 뭐 했다고요? 두려움 문제 쪽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내 입이 아니에요. 요 입도 성령이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만약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요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이 결국 또 누군가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실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방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까지 다윗의 인생이 밑바닥을 경험하는 이게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생의 문제, 이런 비참함을 경험했는데 이것도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선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사건 다음에 21장에 바로 이 사건 다음에 22장에 나오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이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 인생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보내요. 왜요? 다윗이 이제야 인생의 비참함이 뭔지를 깨달았거든. 그래서 정말 인생의 원통하고 비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진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고백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하니까요. 제일 먼저 이제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 다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튀어나가요.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안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 욕에도 혹시 원통한 건 없을까? 저 사람도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 이유가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만약에 어떤 사람 소문 듣고 함부로 확 나가면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안 당해 보신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 이거 속담 없애야 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세 사람만 거짓말로 해버리면요,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한 사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을 잘 안 하게 돼요. 혹시 저기 억울한 건 없을까?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판단하는 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억울한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억울하게 고통하는 사람한테 나도 말을 하나 더 해가지고 더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은 입에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왜 다윗이 이런 혀를 금해라, 그래야 생명이 흘러간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를 바라요. 제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보아하는, 오늘 고백처럼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윗의 상황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고백이 진짜 모든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는 고백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겨우 살아난, 가진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할 그때가 강함. 약한 게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만 강한 게 아니라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함이 강하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므로 진짜 강하신 하나님의 붙들린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냥 부요함이 단순히 세상에서 물질의 부요함 그리고 건강의 부요함, 이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요함, 바로 이 고린도서 8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에게 주신,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부요함이잖아요. 그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이에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환난의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나누는 부요함이잖아요. 이게 진짜 부요함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요한 게 경제적인 부요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요함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경제적인 가난함 속에서도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셔서 입술의 악한 말이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맛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순간에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게 성숙입니다. 언어가 변화되는 게 성숙입니다. 믿음의 자람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입이 험한 분들이 계세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세요. 온유하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고난들이 허락이 돼요. 그거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아마 무덤에 갈 때까지 허락이 될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서 짓눌려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너무 귀한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서로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채가 나십니까? 네,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광채가 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광채가, 물론 우리 피부가,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영양제를 많이 바르고 하면 광채가 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그 광채가 아니에요. 피부 관리를 잘해서 받는 광채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광채예요.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워싱턴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와, 오늘 예배 마치고 직장 갔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났는데, 와, 이거 누구야? 얼굴에 광채가 나, 광채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부끄럽지 않는 얼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얼굴, 하나님을 자랑하는 얼굴, 천국을 보여주는 광채가 나는 얼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와, 워싱턴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데, 와, 그 교회에 스킨케어 하는 집사님 계신다더니 그런 오해 있잖아요. 그 광채가 스킨케어에서 나는 광채 말고 그 안에서 내면에서 나는 그 정말 감사와 기쁨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장을 다 지워도 밤에 남편하고 아내가 두 사람만 보는데도 광채가 나고 눈이 부시는, 진짜 눈이 부시는 얼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오늘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